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시 30분이 시작되어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내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은요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사진을 몇 번 보다가 저희가 찍었던 사진들을 내장을 뽑아왔어요. 근데 이제 뭔가 다 같이 찍은 사진을 고르려고 하니까 이 네 가지 사진이 눈에 잘 보이더라고요. 첫 번째는 목사님이 처음 오셨을 때 사진이고, 두 번째는 저희 성탄절 했을 때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쪽은 스승의 날 때, 그리고 이쪽은 저희가 그 가족 사진 찍을 때 저희 청년부가 같이 찍었던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저희 청년부 교회 오지 못하셔서 잊으시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제가 잊지 마시라고 사진을 준비했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사진을 저장해놓고 여러분 우리 청년부를 잊지 마시고 청년부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잊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한 주 동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우리 청년들이 되게 많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살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되게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만나지 못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고 우리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청년부를 잊지 않고 우리 청년부를 사랑하는 마음을 계속 간직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정결한 마음으로 찬양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 주님
주를 바랄 때 새 힘을 얻는 그런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조일경 청년이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모여 함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나간 일주일간도 정말 힘들고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그 상황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았던 것 같습니다.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어서 해결해 주시기만 원하면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확진자가 줄었다는 좋은 소식은 잠시만이고 또 새로운 안 좋은 소식들이 저희를 더욱더 힘들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기도로 꼭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청년부가 다 같이 모였던 날이 언제인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각자 가지고 있던 어려움, 근황, 서로에게 희미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게 하시고 어서 이 시기가 지나가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청년부들의 기도 제목을 통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고민, 삶의 고민, 신앙의 고민 등에 대해서 서로 나눴습니다. 하나님, 각자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들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예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또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에서 목사님께 하나님의 영을 부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대신 전하는 데에 부족함 없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 기도는 저희가 청년부 전체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주 대표 기도는 허영준 청년입니다. 형준이 보고 있죠? 형준이 대표 기도 기대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저희 현장 예배 시에는 찬양팀 예배 담당자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혹시 현장 예배에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셀 리더에게 미리 신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광고는 마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든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그 성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작은 표적의 표징을 믿으리라.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받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네, 설득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앞에 히터는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앞에 히터. 더우시죠? 아닌가요? 앞에서 너무 더워가지고 땀 흘리면서 기타를 쳤습니다. 나이가 들면 내복을 입어야 되거든요. 내복까지 입었더니 땀이 차가지고. 자, 오늘은 출애굽기 4장에 있는 말씀으로 또 설득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장면을 우리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좀 이렇게 영광스럽고 또 좀 기대되고 흥분되는 그런 일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모세의 모습을 보면 좀 그렇지도 않은 것처럼 보여요. 옛날에 그 중고등부나 청년부 이렇게 수련회 같은 데 가면, 가보셨죠? 수련회, 연합 수련회, 뭐 전국에서 하는 그런 수련회 가보면 어떤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한 번씩 오셔서 설교하시면 항상 이제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 그래서 목사님도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직 선교사로 가지는 못하고 있는데 그때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다들 이제 이거 막 은혜를 뜨겁게 받아가지고, 그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이렇게 세우실 것 같아서 일어나죠. 근데 이제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신학까지는 했는데 아직 선교사까지는 못 가고 있어요. 쉽지 않죠. 선교사로 간다는 게. 특히 자녀가 있을 때는 더 쉽지 않을 거예요, 그죠? 해외 뭐 진짜 오지로 가게 되면 자녀들 다 데리고, 제가 아는 선교사님도 저기 아프가니스탄 거기 굉장히 위험한 곳이잖아요. 거기 선교사로 지금 이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셨는데 추방되셔가지고 자녀들 데리고 다 가셨어요. 자녀들이 거기 가서 학교도 제대로 못 다니고 이러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한.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 중에 이번에 IM 선교회인가 여기서 이상한 선교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상한 설교를 하시던데, 선교사 사역 중에 또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선교사님들 자녀를 케어하는 사역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해외 선교사님들 자녀들 같은 경우에 좀 오지에 들어가 있는 선교사님들의 아이들까지 못 데리고 들어가면 그 아이들을 따로 이렇게 도시 같은데 데리고 와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또 선교 사역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로 부름받는 게 쉽지 않은데,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선교사님. 어쨌든 이 부르심을 받는다라는 것은 굉장히 좀 흥분되고 좀 영광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오늘 모세를 보면은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겠다라고
부르셨는데 모세가 계속해서 그 부르심 앞에 망설이고 거역하려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준다는 것이죠. 물론 이 모세의 이런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신실한 지도자, 그죠? 영적인 권위를 가진 그 모세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모세가 1절, 4장 1절에 보시면은 뭐라고 하나님께 얘기하냐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그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내 말도 듣지 않고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모세가 3장에서 4장이 보통 이 하나님 앞에 변명을 할 때 이 삼중으로 변명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도 이렇게 삼중으로 변명을 하고 있죠. 모세는 바로 왕에게 버림받고 그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배척당한 자기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게 될 것인지, 무슨 권위로 바로 왕 앞에 나아가고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얘기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권위가 있길래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십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행하게 될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보냈을 때 그 자손들 앞에서 두 가지 이적을 행할 것인데 그것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겠다. 내가 모세에게 나타난 것을 믿게 하겠다라고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는데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던졌더니 뭐로 변하죠? 네, 뱀으로 변하죠. 그래서 모세가 다시 그 뱀의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이적 하나. 두 번째 이적은 뭐예요? 손을 모세 품에 품었다가 빼니 나병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품에 넣으니까 회복되는. 이러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첫 번째 표징은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징은 믿게 될 것이다. 그죠? 물론 이제 첫 번째 표징 때 다 믿으면 좋겠죠. 그러나 첫 번째 믿지 않더라도 두 번째 표징은 믿게 될 것이다. 설사 두 번째 표정을 보고도 믿지 않으면 세 번째로 뭘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 너가 나일강에 가서 물을 떠다가 바닥에 부으면 그 바닥이 피로 변할 것이다. 이렇게 바닥이든 물이 피로 변하게 될 것이다. 이 세 번째 표징까지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를 믿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처럼 하나님이 모세를 위해서 플랜 B 뿐만 아니라 플랜 C까지 믿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해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플랜 B와 플랜 C까지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제 애굽으로 떠날 만도 한데 10절에서 모세가 마치 고구마 10개는 삼킨 듯한 이 답답함을 보여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0절을 다 같이 한번 4장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기도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합니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거절의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정도 되면 이제 하나님도 포기하실만 하겠죠. 그죠? 그렇게 설득을 하시는데도 끝까지 변명하고 있는 모습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도 모세는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감당할 만한 그릇인가? 여러분 혹시 이 모세가 그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지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이 기사를 읽게 되면 어떻겠어요? 야 이거 딴 사람으로 바뀌겠는데 이런 생각 하지 않을까요? 그죠?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거절하고 그 부르심 앞에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그 모세를 누가 쓰려고 하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12절에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 자 이제 너 말도 할 말을 생각할 필요도 없이 너가 할 말을 내가
해주겠다라고까지, 그죠? 다 알려주시겠다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모세가 13절에서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결정적인 말 한마디를 던지죠?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죠? 얼마나 하나님이 속상하시겠어요, 그죠? 그렇게까지 말을 했는데 결국은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게 우리 일반 사람이라도, 그죠? 이 정도로 거절하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도 상할 텐데 계속해서 거절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처음부터 애국으로 가기 싫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거절하는 모세의 모습과 더불어 하나님도 만만치 않으시죠. 이 막장 드라마의 그 한 장면처럼 너에게는 형이 있단다. 너에게 친형이 있단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가 미처 알지 못했던 친형 아론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모세가 레위 사람인 것처럼 아론도 레위 지파에 있는 사람인데 결국 이제 나중에 이제 아론이 제사장이 되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제사장 계열이 되는 그런 시작이 바로 아론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셔서 모세를 대신해서 아론이 백성에게 말하게 하시고 모세 너는 지팡이를 들고 가서 내가 보여준 이적을 행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3장에서 4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모세가 계속 이제 밀당을 하고 있는 거죠. 계속 하나님께서 보내려고 하시는데 모세는 계속해서 거절하고 하나님께서 설득하시고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모세와 하나님이 나누시는 대화 속에서 발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입장이었다면 모세를 보내고 싶을까요? 벌써 포기하고 다른 사람을 찾아야 맞는데, 그죠?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이 중대한 임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될 중대한 임무를 수행하려면 그만큼 담대한 믿음과 비장한 각오를 보여도 모자를 판에 이렇게 나약한 모습으로 머뭇거리고 하나님 앞에 계속 변명하는 모세를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설득하셔서 결국엔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어떠한 고대 신들도 인간에 대하여서 이렇게 인내하고 참아주고 하시는 신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는 거예요.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은 비효율적인 선택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시간 낭비, 에너지 낭비, 감정 소모를 하고 계시는 거죠. 누구를 위해? 모세를 쓰시기 위해. 더 훌륭하고 더 뛰어난 사람을 찾아야지 효율적일 텐데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를 설득하시기 위해 시간과 감정을 소모하시고 기꺼이 에너지를 쏟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제가 수요예배 때 사사기에 있는 기드온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준비를 했었는데 이 기드온을 부르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장면하고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상당히 비슷한 걸 보게 됐어요. 우리 사사기 6장을 한번 가볼까요? 사사기 6장. 사사기는 어디에 있냐면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다음에 있어요. 여호수아 다음에 사사기 6장입니다. 구약성경 370면 사사기 6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얼마나 모세와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6장 14절에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셔요. 나타나셔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보내시려고 하시죠. 근데 기드온이 15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5절, 6장 15절에 보면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무엇이길래 이스라엘을 구원하겠습니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내 아버지 집에서 내가 가장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네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했을 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근데 기드온은 17절에서 이제 뭘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17절에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표징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표징.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표징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기드온의 요구대로 기드온이 하나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져온 음식을 여호와의 불로 사르시는 표징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시면서 설득하신 것처럼 기드온에게도 표징을 보여주셔서 부르심에 대한 확증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이 정도 되면 기드온이 담대히 나아가서 미디안과 싸워 승리할 그림을 상상하게 됩니까? 안 하게 됩니까? 하게 되겠죠. 근데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 다시 또 여호와께 표징을 구하는 장면이 나와요. 6장 36절에서 4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하나님께 여쭈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거든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주변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된지라. 이튿날 기드온이 일찍이 일어나서 양털을 가져다가 그 양털에서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하더라. 기드온이 또 하나님께 여쭈되 주여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이번만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원하건대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그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아멘. 이게 그 유명한 기도원의 양털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는 모범적인 기도일까요? 아니면은 모범적이지 않은 기도일까요? 네, 모범적인 기도라고 보기는 어렵겠죠. 하지만 우리가 또 때로는 이런 기도 할 때 있잖아요. 그죠? 뭔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뭔가 좀 절박하고 긴급한 순간에 우리가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올 때가 있는데 뭐 시험 치다가 답이 생각 안 날 때도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좀 모범적이고 성숙한 기도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죠? 좀 부족한 면이 있죠.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둔 이 긴급한 상황에서 한 번도 아닌 두 번씩이나 여호와께 표징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기드온 자기도 너무하다 싶었는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도 표징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님께 미디안과의 전쟁을 앞두고도 표징을 보여주셨고 또다시 표징을 구하려니 주여 내게 노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두 번째 표징까지 구하는 거죠. 이쯤 되면 우리는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해서 좀 의심해 볼 만 하잖아요. 과연 기드온은 미디안과의 전쟁에 나갈 마음은 있는지 뭐 억지로 막 전쟁에 나가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혹시 실수하셔서 기드온을 택하신 게 아닌지 지금이라도 빨리 다른 사람을 세우셔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 바로 앞에 미디안 군대가 서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의 사사로 쓰시려고 하는 걸까? 하지만 하나님은 기드온이 요구한 표징에 일일이 응답해 주시고 심지어 40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셨다. 그대로 행해야 될 사람은 기드온인데 하나님이 기드온의 요구에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모세와 기드온은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믿음의 반응이라기보다도 좀 불신앙적인 반응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다른 사람으로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끝까지 설득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만이 가지신 독특한 성품이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강압적으로 기계적으로 끌고 가서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망설이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며
그것으로 우리를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다. 그것을 지금 이런 본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는 것이죠. 망설이는 우리를 기다려주심으로 우리를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분. 이것은 분명히 비효율적이고 소모적인 방법이에요. 망설이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해서 쓰시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지 그러한 방법을 택하지 아니하시고 부르심 앞에 두려워하고 망설이는 자를 설득하시고 기다려주시는 방법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이러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의 기도가 유치하다고 해서 무시해버리고 내팽겨치신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하는 변명들이 정말 우리가 듣기에는 민망하고 그래 보이지만 나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변명을 그냥 무시해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거기에 맞춰주시는 분이에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과 대화하는 모습을 본 사람도 있어요? 뭔가 좀 옹알이 하고 있는 아이들에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화할 때 참 우리는 도저히 못 알아듣겠는데 그걸 정말 잘 알아듣고 거의 의미까지 부여하시고 그 아이들이 말하는 단어 하나하나에 정말 온 정신을 집중하는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셨을 거예요. 맞장구 치면서 기뻐하면서 혹시 아이가 잘못된 단어를 써도 그것을 그냥 올바른 단어로 해석해 주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은 그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못 알아듣더라도 그 아이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대뜸 알아듣는 거야.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인격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수준과 처지와 상황에 자신을 맞추는 것이 바로 인격적인 관계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상대방의 처지와 상황과 수준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모세에게 행하시는 그 대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인격으로 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수준과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주셔요. 하나님은 모세의 처지를 아셨어요. 바로왕에게 버림받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도 배척당한 뒤에 수십 년간 미디안 땅에서 조용히 살아온 그가 갑자기 바로왕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세움받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난감한 상황인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셨고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상황에 맞추어 그의 처지에 맞추어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그의 흔들림을 붙잡아 주셨고 그의 부족함을 일일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결과 모세는 순종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모세와 기드온을 순종의 자리로 이끈 것은 담대한 믿음도 아니고 비장한 각오도 아니었어요. 여러분도 우리 항상 뭔가 다짐하잖아요. 새해가 되면은 비장하게 뭔가 주님을 위해서 각오하고 다짐하잖아요. 그런 것이 우리를 순종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택하신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설득과 기다림이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준다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감사고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이해하셔서 우리의 두려움과 망설임을 기다려주시고 우리의 어리고 황당한 요구들에 귀 기울여주시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를 설득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의 자리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결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벌써 다른 사람으로 대체됐어도 벌써 대체되었어야 맞다라는 것이죠. 웃지 마시고 너무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모세와 기드온의 모습을 통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순종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써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2021년 한 해가 되시고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오랜만에 불러보는 찬양인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 다시 한번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아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다. 그의 생각,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다. 2절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너를 인도하는 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의 생각,
기억하시고 또 이 찬양의 가사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셔서 부족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모세와 함께 하시고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그 은혜가 오늘 나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순종의 자리를 이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며 하나님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이 끝이 없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고백이 2021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우리 삶의 고백이 되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제 우리 나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기도원과 같이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참으로 불순종하고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이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피하려 하고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려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기도원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원하시며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고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며 하나님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그 사랑이 끝이 없는 그 부르신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는, 연약한 우리는 기다려주시고 설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맞춰주시고 아버지 우리를 버리시고 아버지 우리를 맺혀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끝까지 풀어주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하나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비장한 각오도 아니오 하나님 아버지 대담한 믿음도 아니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아버지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푸른 초장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우리가 지금 주님의 인도하는 사랑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이해하시며 우리의 수준에 맞추어 주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인도하셔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충만하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도 폭풍 중에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셀 수 없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가 무궁하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성실이 날마다 새롭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끝이 없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2021년 한 해 동안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이 비대면 예배 상황 가운데서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이 시간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없는 우리 청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처럼 그들을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며 품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하시고 우리 역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길어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치 광야에 있는 것과 같이 폭풍 중에 있는 것과 같이 방황하고 두려워하며 망설이는 우리 청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기다리시며 설득하시고 붙드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하나 되는 우리 청년부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이로 대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며 품어주시고 설득하셔서 종국에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는 성산교회 모든 청년들 위해 그들의 하는 일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꿈과 비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헌금은 주보에 나와 있는 온라인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뭐 다른 거 있나요? 생일자는 없죠? 형준이 기도는 영상으로 저에게 보내줬습니다. 형준이가 그래서 영상으로 자기가 보내겠다고 해서 제가 다음 주에는 형준이의 영상 기도를 댓글 믿으시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